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성탄절, 평화의 왕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라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경쟁이 있고, 사회 속에서도 갈등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내일을 늘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찾습니다. 때로는 돈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고, 내가 건강하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또한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면 평화로울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가져도 마음은 불안하다고요. 그거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평화가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필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알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는 단순한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요. 선포입니다, 선포. 이 땅의 모든 참된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작은 선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그죠? 단순히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평화겠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내 삶의 방향이 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똑바르게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한테 예수님 저한테 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잘 자정해 있으십니까?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처럼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라 그랬죠? 평안하뇨?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따랐던 걸 3년 반 동안, 그죠?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그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름 죽어버리셨네? 어떨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로마 병사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떨리죠. 불안합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말이 평안한 노라는 평화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과연 나는 평안한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어도요, 웃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불안해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뭐 이쁘게 트리를 꾸며는 놨지만요. 이렇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나에게 주는 평화가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 시작되기 때문이야.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이면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또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 마음이 평화가 임해요. 타 종교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우라고.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갈등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특히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나의 마음은 가라앉고 불안이 없어져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양만 올려주고 뭐 내 마음이 한결 그죠 모든 것이 참 기쁘고 힐링이 된다.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맞이했을 때, 때로는 이게 내가 선택이 내가 한 건가? 라고 의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발견했을 때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은 마냥 기쁘기만 하고 끝내십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내 중심이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이게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뭐 마치 마트에 가는 원 플러스 원 같은 조금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내 중심이 되면 늘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놓이게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늘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가장 먼저 외친 말이 하나님께 영광.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드려야 될 그 영광이죠. 이게 목자만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사건이고 시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의 왕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뭘 줬다? 평화. 그럼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맞죠? 반대는요? 생각하기 싫죠?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맞나?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안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축하 메시지,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선포라 그랬잖아요. 이제 세상에 참된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선포. 사람들은 늘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돈, 명예, 지위, 권력, 건강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아프다고 안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평안은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내 안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그런 평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불안하면 이제 지인을 찾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세상 종교를 찾죠. 너무 타락했나요? 웃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기독교인들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좀 찔리나요? 우리가 불안하면, 그죠? 뭐든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를까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반대로 하겠죠. 세상에 뭐 좋다라는 거 다 찾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한가? 정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상이 얼마나 평화로운 겁니까? 그게 우리가 늘 반복되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죠.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겁니다. 평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 그런 평화를 오늘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담긴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혜 받은 사람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특혜예요. 그런 오늘 막혀있는, 여기는 탐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오늘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담을 무너뜨리셨죠.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 평화나 화평 똑같은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치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이게 불안 아니에요. 근심, 불안, 두려움.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면 우리의 관계도 바뀌고요. 관계가 바뀌면 그 관계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화평 이런 걸 원하시죠. 내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까지 이런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가? 내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는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화의 왕은 그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같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죠?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의 이 노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는 있지만 또한 이 평화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눌러버렸네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맞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갈등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이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에게 그죠?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그 중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나누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만하거나 우리가 내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죠? 산에 올라가서 말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이라는 거 하면 우리가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에 더러움 이게 우리의 겉면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의지해? 네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 힘으로 다 한다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뭘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마음이 놓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상황이 아니에요. 나의 어려운 문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관계.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걸 우리가 수직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나의 지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시인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앞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 있으니까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 그죠? 네 이웃과 마치 불화 관계가 있었을 때 그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막 싸우고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드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똑같이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딱 이으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은 삶의 소망을 얻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는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죠. 가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직장은 경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밀어내기 바쁘고요. 사회에서는 끝없이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평화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화를 내가 만든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는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불안한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그냥 단순한 휴무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특별한 사건의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을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 이제 평화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의 왕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서로 다투었던 가족과 화해하고 또 상처 줬던 그런 말을 사랑의 말로 바꿀 때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을 맞이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나의 일상,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같은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 어때요? 불안과 걱정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그냥 오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을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서 맞이할까? 이것을 각자 자리에서 자기식의 방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불안, 갈등, 조장, 상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다 해결받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을 주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는 그 삶을 꿈꾸면서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